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드리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간에게 장래일을 보이시며 항상 유비무한의 길로 인도하시며 장래의 평안을 추구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의 길만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는 성경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계시나 꿈,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위기 관리에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세상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잠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슬기로 슬기로운 자는 이렇게 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슬기로 슬기로워져요. 슬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응용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은 이제 선용을 하고 또는 악용을 하고 그러는데요. 문제 해결의 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악용이 있고 선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선이죠, 선. 그래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제 사용되다 할 때 선용입니다. 하나님의 선용을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통제를 받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만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것만 다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바깥 같은 것은 안 받으세요. 성경에 이제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았는데요. 아벨의 것은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고요.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관계를 하시지 않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길들이는 거죠. 우리는 슬기잖아요. 슬기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되어주신 만큼 지혜의 근본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어요. 명철이라는 말은 문제 해결의 능력인데요. 슬기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지혜죠. 지혜의 근본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슬기를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선영이죠. 뭐 세상에는 이제 운영의 묘라든지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기묘, 신묘, 영묘 이렇게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보통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해내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슬기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슬기는 인간 머리 바깥이죠.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흙 하나로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었어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이 땅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었죠. 땅 하나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었어요. 바닷속에 가득한 거, 땅 위에 가득한 거 다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흙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도 갖다 놓고 흙도 그냥 일반적인 흙도 있지만 하여튼 뭐 가지가지 원료가 되는 흙들이 지구에 널려 있죠. 여기저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로 측량할 수 없는 창조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을 만드는데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지혜라고 하죠.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고요. 만유를 창조해서 하나로 묶어갖고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 거대한 지혜죠. 그 지혜를 가지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그렇게 크게 만드시고 그분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선용하는 지혜를 주죠. 그게 슬기예요. 하나님의 슬기. 만물을 선용하는 지혜. 슬기입니다. 만물을 선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 만물을 선용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지혜. 만물을 선용해서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지혜. 만물을 선용해서 그 인간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지혜. 만물을 선용해서 인간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지혜. 만물을 선용해서 인간의 헐벗음을 입혀주는 지혜. 이렇게 만물을 선용해갖고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막아주는 지혜, 방비하는 지혜죠.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을 선용해서 전쟁을 막아주는 지혜, 전쟁을 이기게 하는 지혜. 이런 슬기가, 하나님 슬기가 그 종류도 무한하거니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만물을 선용하게 하잖아요.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엘라 골짜기에. 사울 군대가 그냥 그 목소리에 완전히 눌렸어요. 거기서 나오는 살기에, 그 살기의 기세에 눌려서 와들와들 떨면서 전의를 상실하는 그런 절박함이니 이제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렇게 큰 센 적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적을 단숨에 무너뜨렸어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죠. 이게 이제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후에. 근데 이제 다윗 당시에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슬기를 준 거죠. 물맷돌 5개를 이제 찾아서 고르게 하셨고, 그 중에 하나를 물매에 달아갖고 힘차게 던지게 하셨죠. 그게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히니까 골리앗이 그냥 그 즉시 죽었어요. 벌러덩 쓰러지니까. 그가 달려가서 골리앗의 검을 빼가지고 그 목을 단순 댕강 잘라갖고 칼끝에 꽂아가지고 소리를 할렐루야 했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돼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싸울 기운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블레셋의 이제 위기인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이 슬기예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제 오히려 전쟁을 이기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주관하시는데요. 그 머리를 타치하시면 머리에다 갚으신다는 말을 쓰는데요. 머리가 하얘지든지 머릿속이 노래지든지 머릿속이 까매져요. 그래 무슨 방법이 생각나요? 그럴 때는 36개 주랭랑이에요. 싸울 그 용기가 없고요. 방법이 없을 때는 겁이 더럭나서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위기관리 능력이 바로 슬기인데
이게 이제 인간 것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특별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뱀을 다루는데 슬기가 있고, 그 뱀은 잘 다루는데 호랭이 앞에는 무서워서 도망가죠. 아주 맹견주의하라는데, 맹견은 잘 다루는데 뱀 앞에는 무서워서 또 도망가고, 이렇게 하나나 둘을 다루는 슬기는 있어도 전체 짐승을 다루는 슬기는 과연 인간 중에 몇이나 갖고 있을까요?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한테 진노를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짐승이에요. 비단구랭이가 사람을 삼킨다고 그러잖아요. 호랭이가 사람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잡아먹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잖아요. 사자도 그렇고, 독수리도 사람 막 채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그런 괴물들, 괴수라고 그러죠. 괴수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그것을 잡아주는 사람은 그 지역의 뭐 장관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제 그런 현상금 같은 그런 사건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슬기를 가진 자가 나와서 그 괴수를 잡아 죽이고 이제 공주와 결혼도 하고 뭐 거기 사또에 딸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런 식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 인생이 시작되는 건데, 사실 뭐 하나는 슬기로워도 전체는 슬기롭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슬기가 인간의 것이 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다와 계신 한 분인데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다와 계신다는 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과의 중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인간에게 공급해 주죠. 어떤 자에게 공급하냐면은 예수님을 모시는 자.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속에. 그 경외하는 성품이 기름 부어져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대로 기름 부어져서 그 경외하는 성품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을 얻는 거죠. 지혜의 근본을 얻으면 그 지혜 속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무궁무진한 슬기죠. 만물을 선용해서, 그 흑하나를 선용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만드신 창조의 선용도 있지만 그 만물 하나하나를 응용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그 선용이 있어요. 그걸 슬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슬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슬기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슬기로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길들여진 자는, 이런 소리예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야 한다 그랬어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재앙도 있고 드러난 재앙도 있어요. 드러난 재앙은 누구든지 보면 저게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숨겨진 재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만 그게 재앙으로 보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독극물을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사람이 그 물속에 타면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걸 특별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마시지 못하게 막겠죠. 뭐 냄새로 알아보는 것도 있겠지만 원래 독극물이라는 건 무색무취하잖아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게 물속에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이지 않고도 그걸 대뜸 알아채가지고 그걸 안 먹고 안 마신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면서 마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독인 줄 알아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부터 출발해야겠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예수님한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갖고 그 성품을 기름 부음 받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죠. 예수님한테 그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은 만큼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그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을 얻어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슬기를 얻는데 재앙, 곧 위기관리 능력을 얻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슬기로 재앙을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미리 숨고 미리 피할 길을 찾아내는 거죠. 숨을 것도 알고 피할 것도 알아요. 숨어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재앙 앞에 노출되지 않고 재앙이 바로 그 앞에 나타나기 전에 숨어서 피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관리 능력에 탁월한 거죠. 가장 안전한 시간에 그 피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막닥들여서 피한 것이 아니라 미리 내다보고 숨을 장소를 찾아내서 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재앙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안목으로 장래일을 다 아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찰하시는 예수님의 안목으로 다 꿰뚫어 보신 거죠. 꿰뚫어 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유하는 자, 기름 부음으로 그 자에게 그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데 뭐 길들여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길들여질 거는 예수가 가지신 모든 것에 길들여져야 돼요. 지금 이제 슬기를 얘기해야 되니까 지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니까 완전히 순종에 길들여져야 하는데 인간은 스스로 순종이 되질 않아요.
예수가 그 사람과 연합해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는 예수 순종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그 순종에 길들이면 우리가 예수 순종의 몸이 되는 거죠. 이거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자의적 예수와 관계없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는 순종을 자의적 순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자의적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의 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몸을 바쳐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와 관계없는 순종은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세상과 자기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성이라는 거. 이걸 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인간한테는 이김이 없어요. 이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기는 자예요. 그분이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는 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것만 받으세요. 그 예수가 모든 것의 이김이시니까 그 이김의 찐액을 받아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되겠죠. 그에게 주어진 시험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받아야 하는 시험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이김의 찐액을 주셔갖고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이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예수의 이김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치 말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불변이 없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지신 불변은 예수님만 불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님은 영원히 불변하신데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 불변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줘가지고 그 불변의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순종으로 길들여져서 순종이 되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승리로 길들여져서 승리가 되면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만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의 불변으로 길들여져서 불변으로 들여지면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나라는 거는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슬기예요. 이 하나님의 슬기는 재앙을 미리 파악을 하고 숨을 것을 알고 피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슬기를 누리려면 먼저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절차가 있어요. 그동안 무수하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또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용서받은 증거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인간을 다이렉트로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오셔서
예수하고 사람을 연결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하는데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고 이제 물어보면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뭐 천국 갔다 오는 거, 환상 보는 거, 뭐 이런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거는요, 그 속에 예수 고품 갈망이 무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갈망이죠. 그게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 욕심이 세상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예수와 완전히 연합을 해갖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밀가루 세말처럼 완전히 예수의 의지대로, 예수의 마인드대로, 예수의 스타일대로, 예수의 스케일대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데 아주 절박한 갈망과 갈증을 가진 거예요. 예수를 모시는데 절박한 갈증과 갈망을 갖는 거하고요.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데 절박한 갈망과 갈증을 갖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이 현상이 그 사람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 마음은 원인 없이 결과가 없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구할 때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 감사하는 성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완전히 감사하는 자는요, 그가 가진 운전대가 전부 성령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로 넘어간 거죠. 운전대가 성령한테로 다 넘어간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에 길들여진 자는 운전대가 성령한테로 넘어가 가지고요.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죠. 그걸 찬송해 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곧 속죄받은 증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속죄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은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요.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하죠. 예수 얼굴빛을 구해서 그것을 얻으면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각성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얼굴빛 받은 만큼 성령의 각성이 와갖고 그만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서예요. 순서.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께 넘치게 감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잖아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게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구하게 만들죠. 감사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오기 시작하죠. 그 빛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사랑한 깨달음의 빛이에요.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지죠.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에 깨달음이 밀려오죠. 그러면 그 속에서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그 깨달음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점점 확장되어 가면은 그 다음에 그의 속에는 보답하는 감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확증을 성령이 해준다고죠. 예수 얼굴빛을 그 사람에게 비춰준 확증은 감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확장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디테일하게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의 물결에 잡히는 거예요. 감사의 물결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복받치는 감사를 하고,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까지 이르러요. 그때쯤 예수의 얼굴빛이 동산을 넘어오는 얼굴빛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빛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동산을 넘어서는 빛하고 마주치는 심령의 상태는 보답하는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일생과 내 생명, 내 삶 전체를 다 바쳐서, 내 몸 하나 다 바쳐서 예수님을 섬겨야겠다고는 그런 감사를 보답하겠다는 감사가 그 속에 가득 차죠. 그래갖고 그 보답하는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의 얼굴로 예수를 쳐다보면 예수의 얼굴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한짝 신부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면서 그 갈망이 곧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 이제 완전히 녹아져 흐르죠. 그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그 갈망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상사병이 되어 사랑함으로 병나죠. 그렇게 갈망이 그 사람을 상사병으로 달궈서 그게 이제 부르짖음이죠. 그 갈망 자체가 기도예요. 예수 고품 갈증이 기도예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끊임없이 그의 얼굴 속에 어리고요. 그도 또한 보답하는 감사가 끊임없이 예수의 얼굴과 마주쳐요.
그러면서 거기서 녹아 흐르면서 예수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아줄 때까지 그 기도의 시간, 사랑의 상사병의 시간이 흘러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대해서 때가 차면 응답을 받아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응답 받아서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사로잡습니다.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들어와갖고 다시 한 번 더 얼굴빛을 그에게 어려줘요. 예수가 자기 속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그 주의 얼굴을 보던 것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얼굴 보는 건 또 다르겠죠?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그 감사.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속에 들어와서 은총을 베푸신다 그죠? 성원을 베푸시니까 그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때 다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의 얼굴 속에 그걸 쏟아붓죠. 내가 너를 통제하고 싶다. 영원히 통제하고 싶다. 그래서 또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죠. 어떤 사람은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따로따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좌정하시자마자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훈련으로 들어가요. 훈련. 그 훈련을 다 받는 감사가 되죠. 감사는요, 운전대가 주께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받았다고는 증거가 성령이 임하신 거고요.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간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보답하는 감사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감사. 두 번째는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감사죠. 그 길들여지는 감사는 훈련받는 거잖아요. 몸에 굳은 것 제거하는 거잖아요. 몸에 굳은 것을 제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사랑,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자기 사랑, 이런 육적인 사랑에게 사는데 길들여져 있죠. 그 길들여진 걸 굳은 마음이라 그래요. 자기 성깔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죠. 자기 욕심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죠. 자기식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죠. 이렇게 길들여진 걸 다 제거하고 그 몸을 예수가 완전히 접수해서 예수의 것으로만 사는데 완전히 길들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 길들여짐 속에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예수한테 있잖아요. 그 성품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그에게 공급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만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슬기를 공급받는데 하나님의 슬기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논할 때 생각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고 그 성품 속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위기관리 능력. 만물을 선용해서 위기를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슬기로. 재앙을 미리 예측하고
저울로 달아내고 잣대로 재내고 이렇게 하나님 눈으로 미래를 읽어내는 그 슬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숨을 수 있는가를 미리 그 방법을 알아내는 슬기, 이게 다 예수님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부어지죠. 그 사람만 재앙에서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만 받고, 예수의 피로 용서 받으면 성령 온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국 예수와 연합시켜서 예수의 몸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길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신 거는 예수를 머리로 모셔가지고 그 사람을 지체가 돼서 완벽하게 결합시켜갖고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한 지체로 머리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의 모든 것에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예수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갖고 명철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슬기를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죠. 그 사람한테만 주는 의기관리 능력이죠. 재앙 대비 능력이죠. 그거를 노아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재앙을 보게 되고 피하게 돼요. 숨어서 피하게 되죠. 그 사람만 그래요. 누구 안목으로? 예수의 안목으로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뜻대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국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롭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슬기로 슬기로워지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중에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얼굴빛을 받으면 성령의 각성이 와서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의 얼굴빛이 깜깜한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상태는 새벽 오이름이며, 그러니까 새벽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죠. 먼동이 트는 시작이,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오는 것이 이제 동트고 해가 동산에 떠오르는 정도가 되면은 감사의 그 내용이 그 가지가지 감사가 그에게 밀려오죠. 점점 해가 떠오르면 오를수록, 동산을 넘어오면 올수록 그 속에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디테일하게 밀려오죠. 감사의 물결이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넘치네.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렇게 그 감사의 물결이 깨달음으로 밀려와서 그 깊이가 더해지고 높이가 더해지고 넓이가 더해지고 길이가 더해져서 자꾸 확장적으로 덮이면 덮일수록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그에게 다가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시간이 오는데, 그 속에 얼굴빛이 어려가지고 감사에 북받치고 마침내 보답하는 감사가 막 폭발지음이 이루면은 그때쯤 예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 얼굴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갈망, 성령의 소유인데요. 지극히 큰 갈망이 그 얼굴 속에 있는데, 그것이 미물보다 못한 인간, 더럽게 산 인간을 향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사랑의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나를 택하십니까? 왜 나를 원하십니까?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얼굴빛을 보게 되죠. 그 빛 앞에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갈망을 그 사람 속에 소나비처럼 그 속에 부어줘요. 확 크고 부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열병이 돼요. 사랑으로 병나요. 상사병이 되버려요. 그게 예수 고품 갈증입니다. 그 예수 고품 갈증이 막 그 사람을 달달달달 볶아서 예수를 구하게 하죠. 그 기도를 금방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찰 때까지, 하나님 원하실 때까지 그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차는 순간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갖고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다 아버지한테 허락받아서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들어가라 그러시면은 그 응답을 받아다가 그에게 쏟아부어서 예수가 이제 그가 구한 만큼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요.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신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또 다른 갈망을 보게 되는데, 통제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통제하고 싶다고는 그 갈망을 보는 순간에 또 한 번 더 감동을 하게 돼요. 그 사랑의 물결에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갖고 다시 한 번 더, 그 갈망의 그 얼굴빛을 그 사람 속에 쏟아 부어줘요. 그러면 그게 또 그 사람 속에 상사병이 돼갖고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구하죠. 그 구하는 것이 그 예수한테 훈련받는 거잖아요. 통제받는 거잖아요. 훈련은 다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훈련의 그 특전사 훈련도 힘들어서 그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가도요, 나올 때는 몇 사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훈련이잖아요. 완벽하게 훈련을 받는데, 그거는 뭐 사랑의 매도 있고 꾸중도 있고 채찍도 있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가지고 밀가루 샘을 때까지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거를 거치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길들여진 거죠. 그래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인 수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나누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신 예수님의 성품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성품에 길들여지는 것 속에서 그 중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게 완전히 길들여집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어가지고,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예민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신은 하나님의 지혜, 신묘, 오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의 오묘에 손발 맞추는 데 능하도록 몸이 밀가루 샘말 되는 거예요. 완벽한 연합이죠. 하나님이 시간에 맞춰 하나님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말을 하는 거. 그렇게 완벽하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 사람이 슬기로운 자예요. 그 사람한테만 재앙이 보이고 그 재앙을 대비하는 숨는 곳이 보이고 피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남한 3천만 명, 북한 2천만 명이 받으면 굉장하겠죠. 북한 1,000만 명 정도 합시다. 북한 1,000만 명, 남한 3천만이면 4천만 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슬기로 행하는 데 능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나라 그 나라에 일어나는 재앙을 미리 내다보고 국민을 각성시켜서 숨게 하고 피하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인류를 재앙에서 건지겠어요. 그 재앙에서 건지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이런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만 재앙을 이기게 되죠.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전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에 속아요. 고정관념에.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변하잖아요. 변하죠. 밤사이 안녕이라고. 차를 어제까지 새 타이를 갈아서 갖다 놨는데 밤사이에 식구 중에 하나가 그 차를 타고 갔다 오다가 어딘가에서 못이 송곳에 박혔어요. 그 바퀴에 박혔어요. 송곳 같은 못이.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가다가 빵꾸가 나가고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이 재앙의 세계가 하나님의 슬기를 가진 사람들만 파악이 되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 자기가 믿는 것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 찍힌다고 그러죠.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도 그냥 가다가 망한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슬기로 유비무환으로 충만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평강대국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트럼프는 마귀 사람들을 뽑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대통령 자리에 들어와서 이 빨갱이세요. 빨갱이는 두 가지인데요. 마귀가 들어간 빨갱이가 있고요. 세뇌된 사상적 빨갱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마귀가 들은 빨갱이들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가 대통령 선거에 이긴 거잖아요. 당연히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는 사상적으로 빨갱이 된 자들하고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 세상 빨갱이, 그 다음에 미국 빨갱이를 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폭 세력, 무법자들을 제거해야죠. 그래갖고 예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시는 성령 대각성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할 수 있어야죠. 그래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4천만, 남북 합쳐서 4천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슬기를 받아서 재앙을 대비하는 권능으로 탁월하면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 가지가지 재앙에서 인류를 건지는 거예요. 세계가 선교가 되고 복음화가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강물같이 흘러야 되겠죠. 그것이 첫걸음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부터 출발돼요. 감사, 입으로 하는 감사, 깨달음으로 하는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 이런 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가 주시는 훈련을 받아서 예수와 한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진 세상으로 가야 되겠죠. 오늘 또 그런 세상으로 가도록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